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영은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잘합니까? 삐지기를 잘합니다. 툭하면 삐져요.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고 그러면은요 울어버려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받기는 받는데 말씀을 소화해내지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안에서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소극적으로는 반항하고 적극적으로는 반항하고 소극적으로는 삐집니다. 그래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와버려요. 네. 믿음에 연약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말씀으로 치네. 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믿음의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혼과 육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환난이 와도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삐질 일도요 그러려니 하고 참아내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뭘까요? 뭐가 타락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영혼 육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맨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적인 정욕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게 바로 죄요 타락인 것처럼 바로 인간의 타락은 영혼육의 질서가 깨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3일째입니다. 3일째 잔치 3일째. 그때의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때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섭섭한 말을 하십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분명히 예수님 뭔가 하실 줄 알고 부탁을 한 건데, 그것도 처음으로 부탁을 한 건데 야박하게 그렇게 무안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피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아마 모친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 잘 들으세요. 예. 부모님에게 아들들이 한 말은요, 이게 괜히 섭섭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다잖아요. 오늘 아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내뱉는 말에 모친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갖다 떠다 부어라, 이제는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잔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칼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또 거절을 하려면 형편이 안 되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좀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아직 내가 때가 아닌데 야 어머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모습을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모친 마리아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모습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 또 몇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뭉개졌으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 모친 마리아는요 이 과정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존심을 죽이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종들이 결례 예식에 따라서, 이 결례라는 말은 정결의식이지요. 더운 나라에서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발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았을 때에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먼지가 밟을 때마다 풀풀 날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의무적으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허들에 물을 붓는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돌 항아리 2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채우라 해서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떠다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자존심 죽이는 믿음, 그리고 종들의 순종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의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문을 굴려놓으라. 돌문을 굴려놓은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문을 굴려놓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더 스펙터클한 어떤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돌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돌문은 터질지어다. 돌문이요 깨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믿고 돌문을 옮겨 놓느냐 안 놓느냐 이건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주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되는 거지요. 모친 마리아가 삐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 마리아가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그 자존심이 뭉개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을 묵묵히 통과해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는 참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신랑에게 말해요. 근데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누구만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가 삐질 수 있는 환경인데 삐지지 아니하는 믿음,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또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종들이 아마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에 종들은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실 거다 하고 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허들의 물 채우라니까 채웠겠지요. 근데 하나 있는 게 있냐면은 뭘 순종하냐면은요, 이 물을 허들의 물입니다. 손발 씻는 물입니다. 이 물을 주전자에다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의 삐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시고 종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까?
삐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삐지지 않는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맨 먼저 경험하고요, 종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도요, 체험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모친 마리아와 종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영광의 감격과 포도주를, 맹물로 된 포도주를 그냥 맛보기만 했던 사람들의 감동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맛만 본 거예요. 나중에 들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게 맹물로 된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맛보았던 감격하고 모친 마리아가 맛본 감격, 종들이 순종함으로 맛본 감격은요, 이게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종들은 순종해가지고 맹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맛보았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었을 거라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사람들, 종들은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아름답게 간증하면서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이래봬도 이 손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손이야 하면서 얼마나 간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런 감격이 없어서예요. 종들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감격과 감동과 체험이 없으니까 그저 주워 들어가지고, 말로 들어가지고 아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삶의 차원도 다르고 믿음과 실현을 이겨내는 차원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요, 종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삐질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삐집니다. 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고집센 사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보호가 강합니다.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은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요, 모함합니다. 또 자기 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 인격이 올라갑니까? 예.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입니다. 다시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는 겁니다. 이게 더 커요. 내 생각이, 내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옳대요. 모든 게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고집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떡하실까? 고집 세면은요, 나중에 뒤지게 얻어 터져야 돼.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이거 깨트려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예,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주님을 존중하는 삶,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은 사람 몇 사람만 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다음이 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웠으면, 아니 이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과부라고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자존심 내세우고요 꼿꼿하게 해가지고요 상대방하고 타협을 안 하려고 해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자존심 너무 많이 세우다가요 망한다니까. 예? 분명히 여기에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라 하고 놔뒀습니다. 근데 자존심 고집 내세우다가 안 먹으면 치운다. 그래도 안 먹어. 치워버려.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저만 손해다, 저만. 예. 여러분 자존심 너무 내세우지 마요. 자존심. 예?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부부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와서요 너무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교회 오면 올수록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지요. 겸손. 예? 먼저 인사도 하시고, 먼저 좀 섬기기도 하시고, 먼저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떻습니까? 최고 높은 사람은 그 집의 가장 어린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김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가정의 어린아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채워지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 이야기를 했잖아.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한번 장면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입니다.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줘요. 얼마나 더러워요. 에? 아니 내가 소경이라고 안 보인다고 땅에 침 뱉어가지고 발라주냐? 그러면서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이 소경이 극복하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때에, 씻고 왔을 때에 이 소경이 눈 뜬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아니 네가 뭔데 침 뱉어가지고 더럽게 하느냐, 이렇게 자존심 내세웠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도 볼까요? 여긴 좀 더 심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물으시니. 자, 앞에 좀 넘겨주세요. 앞쪽으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뱉었다 해요. 눈에 침을.
앞에서는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줬는데, 이 소경, 두 번째 소경에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눈에다 침을 뱉었대. 눈에다가. 여러분, 그거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만약에 다른 주위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소경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침을 뱉은다고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게 미쳤나? 예수님께 침 뱉는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소경에게, 야, 예수가 네 눈에 침 뱉었다, 더럽게 침 뱉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옆에서 누가, 야, 예수가 니네는 침 뱉었다 그러면은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멱살잡이 할 사람인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김종일 성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거? 예? 바로 침 뱉으면은요 멱살 잡고 싸우자 그랬을 거요. 근데 지금 많이 죽었지? 예, 죽어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었지만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속으로는 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요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예. 또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2절에 보면은 바디메오 소경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도 다르다니까요. 예. 자존심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은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가지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환경, 주위에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막으시고, 또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침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준별로 다르게 대하신다. 맞아요. 믿음의 수준별로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자기 애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랬더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장 불러놓고 이렇게, 야, 내가 애미 아니냐? 애미가 내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우리 부모님들 자주 그러시잖아요.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기른 게 얼만데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게 얼만데 네가 나에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모습들을 보면은 한 번도 빈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까닭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저러시겠지 하면서 모친 마리아는 그걸 묵묵히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허투루 하나님의 역사하거나 일하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영호 장로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주 몇 대째 불신 가족에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장로 피택 선거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1등으로 장로 피택됐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교회 건물 밖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화장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4년에서 5년인가를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토요일마다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막혔는데, 막힌 데 물을 누르고 또 누르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게 넘쳐가지고 귀한 덩어리, 새 덩어리가요 둥둥 떠다니고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냄새는 나고 그래가지고요 비닐 낀 장갑으로 그를 이렇게 딱 짚는 순간에 이게 와르르 부서져 버리는 거. 이게 성질이 확 올라와가지고 어떤 그냥 하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성질을 내는데, 내가 5년이나 이 일을 했는데 장로들이 알아줘, 목사가 알아줘, 그러면서 확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야 영호야, 누가 하라 그랬냐? 네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그 순간에 참 장로 피택 됐다는 이거죠. 1번 됐다는 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해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했던 그 처음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다 머리에 떠오르면서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똥덩어리가 떠다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에게 나타났는데요, 죽을 고비에 있는 아내가 살아나오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몇 배나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놈의 자존심을 어떻게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 좀 내려놓았더라고 하면은,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갔더라고 하면은, 이런 이 은혜와 복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놈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흘려보낸 복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세 가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두 번째 사람이었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잘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존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중심을,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요, 언제 모르게 자존심이 나를 혹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까 이 천용호 장로처럼 쌍 하고요, 다 때려칠지 몰라요. 예.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존심. 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